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대처하는 요령은요? 우리가 흔히 참, 뭐, 비유를 한다면, 뭐, 면서기 할 사람이 장관을 한다. 그러면은, 뭐, 뭐, 경우에 따라 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잘못 처신할 가능성이 높죠. 또 반면에, 장관할 사람이 면서기를 한다. 그러면은, 뭐, 면서기는 잘하겠지. 하지만, 국가로서는 손해겠죠. 그 인재를 그렇게, 그,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해도 그 조금밖에 영향이 안 되는, 근데 있으면 좀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참 딜레마인데, 문제는 사람이라는 거는 간단히 보세요.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드뭅니다. 그러나 겸사를 아예 이게 겸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마음속에서는 다 자기가 스스로 물러나려고 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뻔뻔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를 양보를 안 해요. 서로 차지하려고 하죠. 내가 능력 있는데. 그런 겁니다. 뭐, 물론, 뭐, 말하는 저도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걸 때는 항상 경계를 했습니다. 그 경계를 어떻게 했느냐. 이제 주역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천수송계 같은 이제 육삼 같은 경우를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음요로서 양의 자리에 있어요, 육삼은. 그러면 자기 능력에 비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여기 감계잖아요. 감계에서의 제일 높은 자리야. 순서가. 처음, 두 번째, 세 번째니까 높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감계는 험한 자리입니다. 험한 가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들 막 인상 부럭부럭 쓰고 뭐 말만 하면 욕이 나오고 막 서로 싸우고 뭐 이런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에서 윗자리니까 얼마나 위태위태하겠어. 그러니까 더구나 또 지금 송사하는 때야. 천수송깨 때야. 그러니까 육삼은 완전히 이렇게 위태위태한 겁니다. 그래서 육삼은 누구랑 상응하면 상구하고 상응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구 보고 에센스를 쳐요. 그런데 이 상구하고 육삼하고 서로 사귀려고 해도 도중에 이 양유가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구사하고는 구사는 막 싸맞아고 덤비지. 바로 밑에 있는 구이도 싸맞아고 덤비지. 그러니까 앞뒤로 막 짭치는 형태입니다. 자, 육삼은 다시 얘기하면 자기 있는 자리도 음유로서 양의 자리 있으니까 위태위태한 자리고 험한 감괴의 저 위니까 불안한 거고 위아래 구사와 구이가 압박을 하고 그러니까 앞뒤로 짭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육삼은 참 피곤한 거죠. 그랬을 때 육삼은 어떻게 대처할까? 이런 경우 세상 살다 보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요령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구덕, 오래된 덕을 먹어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자기 부모라든지 선조가 나라에 큰 공을 세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급을 줘요. 그럼 거기서 대대로 벼슬이나 그런 토 세력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자기가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잘나고 하면은 그 자손도 그냥 그에 따른 벼슬이나 그에 따른 그 시급이 있어서 먹고 산데 지장 없고 대접을 받습니다. 그게 옛날 구덕이라고 그래. 옛날 덕. 그럼 요즘으로 따라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큰 공을 세웠어. 뭐, 프로젝트를 세우든, 뭐, 하든 해서 큰 걸, 그래서 회사에 큰 이득을 줬어. 그러면 그 덕으로 그냥 몇 년 계속 그 대접을 받는 거랑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의 컨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은 되게 욕심이 나거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회사하고 계약을 했어. 예를 들어서 연봉 1억.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든 5억이든 뭐 3천만 원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연봉 1억의 가치를 해야 됩니다, 내가. 1억의 가치를 못하면은 다음에 협상하기에 좀 물음표가 쳐집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데 내가 1억의 연봉을 맺었지만 2억의 능력을 발휘해. 음, 연봉 2억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러면은 뒤탈이 없지. 근데 1억인데 5천만 원에 5천만 원의 일밖에 못했다. 그러면 잘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내가 지금 63의 자리는 어때? 63의 자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위태위태한 자리라고 그랬잖아. 능력에 비해서 높은 자리에다가 또 뭐 위아래로 막 이렇게 깡패 같은 놈들이 막 싸맞자고 하지 않나.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 사실은 2억의 능력이 있어. 사실은. 근데 1억의 계약을 하는 거야. 그러면 도중에 방해가 있어도 뭐 방해가 있어도 1.5억을 하거나 이럴 수는 있겠. 그래도 1억보다 높잖아. 그러면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령입니다. 물론 당장 자기가 가져간 돈은 적죠. 2억이 멈췄겠지, 1억이. 하지만 잘리는 것보다 낫잖아. 왜? 요 자리가 위태한 자리다 보니까. 언제 잘릴지 모르고 언제 쌈일이라 언제 소송이 나갈지도 몰라.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겁니다. 음, 그게 구덕으로 산다라는 표현. 즉, 내가 능력은 있는데 능력보다도 적은 돈을 받는 거야. 그게 회사 사는 요령입니다. 세상 사는 요령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지금 험난한 때야. 소송하고 막 하고 내 자리도 위태위태한 자리야. 그럴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도 겸손을 하는 게 대가를, 연봉 계약을 적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살아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옛날에 소분이라 소분. 한소자에다 분수분자입니다. 타분한 분수입니다. 본래 분수. 그 소분을 지켜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기가 하는 영역이 있어. 내가 타고내, 내가 잘. 요것만 하면 되는데 괜히 새로운 영역 개척하지 말라고. 일 벌리다가 당하는 거야. 왜? 지금은 위태한 자리니까. 다시 말하면 위태할 때는요, 잘 하던 것만 해. 그리고 하던 것만 잘 지키면은 소송에 휘말릴 일이 없습니다. 자기 지키고, 분수를 지키고 겸손하라는 얘기. 그러면은 그렇게 남이 아무리 깡패라거든 막 함부로 대하지 않아. 아니, 상대방이 길에서 만나면 인사하고 공손하고 자기 일 부지런하고 하는데 뭐라고 할 거야. 그래서 세상 사는 지혜인 거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까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통 인생 100년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120살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늘어날지 모르는데 인생 100년이라고 봅시다. 그럼 벌써 20년, 30년, 40년 살았어. 50년도 살고. 앞으로 나름 이제 환갑 지나면은 살 날이 더 치고 60이 넘었다. 미안하지만 내가 살아온 것보다 인생 후반전이 더 짧습니다. 그 70이 넘으면 더 짧어. 80 넘으면 더 언제 갈지 모릅니다. 음, 그럼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항상 차분하게. 그리고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아, 내가 남은 여생 그냥 즐겁게 살자. 그리고 음, 행복하게 살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거기서 무슨 욕심을 부립니까? 그러면 노욕인 거죠. 과욕인 거. 그렇게 맘먹으면은 내가 누구하고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내가 누구랑 싸우고 소송한다는 거는 내가 더 가지려고 그런 겁니다. 욕심부려서. 안 질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는 거지. 내가 먼저 양보하고, 아니, 앞으로 인생 몇 년 안 남았는데, 음, 10년, 30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은 뭐 굳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위태로운 자리에 있다. 그리고 주변에 막 드센 사람들만 있고, 뭐 싸맞은 놈들만 있어. 틈만 보면 막 악귀같이, 악귀같이, 막 악귀같이 나한테 덤벼들어. 그거 어떻게 하겠어? 살아남는 방법은 내가 자세를 낮춰. 네. 2억이 아니라 1억 연봉. 1억이면 5천만 원을 줄여.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살아남고요. 음, 그리고 자기의 분수를 알아서 하던 것만 잘하는 거야. 새로운 영역 괜히 사업 괜히 개척했다가 쫄딱 망하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그게 아까 소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큼 남았느냐. 내가 앞으로 회사에 근무해도 얼마큼 근무하겠느냐. 그럼 되게 뭐 60, 65세 되게 퇴직하자. 물론 더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이제 10년밖에 안 남았다. 5년밖에 안 남았다. 그럼 굳이 회사 직원들하고 악의다처럼 싸우겠어? 뭐 무슨 욕심이 있다고. 그러면 사람이 너그래.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선해진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음, 악인이라도. 아무리 악인이고 욕심쟁이라 하더라도 죽을 때가 되면 어차피 내가 죽어가거든. 저승사자가 갈 때 가져가질 못한대야. 또 누가 우스개서 그렇대요. 누가 돈을 잔뜩 가져갔대야. 근데 저승세계에서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려고 했는데 환전이 안 되더랴. 그래서 종이 쪼가리야. 그 환전이 안 돼. 웃자고 한 얘기죠. 저승사자에서 흔히 그 뭐야 신발 하나 옷, 입고 갈 음, 옷밖에 없어. 음, 그리고 자기 땅을 가져가, 집을 가져가, 뭐 자동차를 가져가, 그런 거 없어. 그냥 가는겨. 그러면은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선해진다고 합니다. 왜? 마음을 비우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렇다고 뭐, 금방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먹으면은 홍사에 휘말 일이 적어진다. 음. 이런 지혜를 알려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